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차 전도여행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시며 격려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전도팀에 합류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심하게 반대했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택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시 1차 전도여행처럼 헤로로 구브로송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본격적인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의도했던 1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병을 얻어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됐듯이 2차 전도여행 때도 그가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북쪽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질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제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단추들이 끼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 루디아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을 하죠. 하지만 빌립보 성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감옥에까지 투옥이 되고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 없게 되어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원래 했던 대로 그의 전도 전략이죠. 선교 전략대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무력으로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피신하여 베레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신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참 끈질겨요.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그곳까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쭉 피신하게 되죠. 지금 아덴은 그리스 아닙니까? 거기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행했어요. 하지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바울만 바다로 가게 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그만 이제 아덴까지 피신을 시켜줍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홀로 사역을 시작해요. 저 같으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쉬고 싶었을 텐데 바울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회당에서 혹은 장터에서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전하며 변론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하면 이제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논쟁하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하고 분쟁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향합니다. 아덴에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이방인들의 고소가 없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아덴, 아덴은 지금 아테네 아닙니까? 그 당시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도시였는데 왜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옮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혼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많은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사역하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덴을 떠나 80km 떨어진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아테네는 학문, 철학, 종교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고 하죠. 고린도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그 자체는 항구 도시가 아니었지만 두 개의 항구 도시를 옆에 거느리고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에게해로 진출하는 겐그리아 항구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로 나아가는 게기움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각종 화물이 고린도로 모아진 다음 그리스 전역으로 분산이 됩니다. 바울은 물자 교육이 고린도로부터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복음도 이곳에서부터 세계로 흩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지금 수백 킬로를 여행한 상황입니다. 그냥 관광하면서 여행한 것도 힘든데, 그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떼를 지어 달려드는 괴악한 무리를 경험합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시를 탈출하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의 소동이 일어나 간신히 목숨만 건져 아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도 거기서 좀 쉰 것이 아니라 혼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며 논쟁했습니다. 쉴 틈 없이 지체 없이 고린도에 도착한 상황이죠.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외롭고 지친 바울에게 함께 거할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가 함께 거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9년에 크레스투스라는 자에 의해 선동된 유대인들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 정착하고 거기에서 천막 짓는
가게를 운영합니다. 바울은 그 가게에서 천막 만드는 직공으로 일하며 그래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교 활동을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하여 회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 쉬웠겠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헌신된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 그 당시 필요했던 것, 함께 동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고 자기 의견 나눌 수 있고 필요를 서로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그에게 필요했는데 바울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어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쫓겨 나갔을 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혼자서 아덴에서 선교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큰 도시에서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종교인들, 처음 보는 철학자들 앞에서 계속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 접해보는 이 장소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과 팀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혼자 있는다 할 때 이런 사역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덴이 어떤 도시인가? 거기 신전들도 많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그냥 막 적극적으로 회당에 들어가고 광장에서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조차도 역부족 느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오래 사역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고린도는 그럴 수 없었죠.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더 이상 지치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 팀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팀이 함께 사역하면 좋은 결과 얻습니다. 팀은 실수를 해서 넘어져도 세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팀 사역은 위로와 안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팀 사역은 확실한 승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심으로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편으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조차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핍박이에요. 핍박.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에 영향력이 별로 없으면요 방해하는 세력도 잠잠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를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짧지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친근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42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었냐 하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 듣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전혀 새롭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죠? 다른 사람에겐 전혀 말씀하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이미 이루셨고 이미 검증된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바울이 환상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고 믿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말씀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환상을 볼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 능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시대로 끝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만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환상을 주신다면. 그런데 환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미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셔도, 우리의 말씀을 움직이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바울은요,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도 제공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초대에 응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을 통하여 환난과
역경, 아픔과 슬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가운데 거하시는 소중한 삶 세상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